우리 신우 성도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도 뵐 수가 없어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인구 대비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를 발생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고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들을 육신적 고통으로만 견디고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한 분은 심장에 판막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노예 목사님의 사모님은 건강이 안 좋아 진료를 받았는데 폐에 종양이 생기고 전이도 많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엊그제 우연히 사자라는 영화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신부님이 등장하고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주인공의 아버지가 교통경찰이신데 음주 측정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치는 차에 매달려 사고를 당하고 순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은 왜 아버지를 살려주시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나, 선하고 정의롭고 신앙심 깊은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신부님을 거짓말장이라 하며 십자가를 신부님의 얼굴에 던지고 다시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청년이 되어 어떤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거의 모든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그 대답을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약간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초등학생 아들이 피아노를 참 잘 쳤습니다. 외삼촌의 소개로 미국에 들어가 교육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되지 않아 임파선 암이 생기고 거의 죽기 직전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살려주셨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치료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음악 공부를 하며 한예종이라는 최고의 권위의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지휘자의 길을 걸으며 전 세계를 누비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다닙니다. 또 우리 일포병여단 733대대 충성교회 이종윤 목사님도 2년여 전에 스틸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기적과 같이 회복되어 지금도 733대대 충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군단교회에 강서로 오셨던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마비나 장애인이 될 위기에서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들으면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따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목숨은 건졌지만 4년이 넘도록 회복되질 않아 제대로 보행조차 못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시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왜 치료를 안 해주시나? 목사님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도 전도도 정말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평생 소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 없는 분이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10번의 기적으로 200만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도 있었고 애굽에 무서운 전차와 군대도 있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적들이 곳곳에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우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하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자랑을 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로 형편이 나아지나 싶더니 무고를 당하여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과 목에 착고와 사슬로 묶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단순히 발목과 목에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사슬로 묶임을 당하고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을 했을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개인의 노예로 살면서 자신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장군의 아내의 거짓 미투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요동치 않았을까요? 어린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꿈꾼 것은커녕 지하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며 걱정하고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17세의 애굽에 팔려와 13년의 길고 긴 연단의 세월을 거친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한 줄기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유혹을 이겨냈고 어디에 있던지 설령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겪고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일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자발적인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었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며 울부짖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실 거라 고백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우리 갈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미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사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남백성